감사하신 주님,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마지막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세 그룹으로 족보가 나눠져 있는데 그 경계가 다윗과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가 또 14대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이 숫자에 맞추어서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맞지 않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몇몇 왕들은 빼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에 맞춘 것은 유대인들의 그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록하기도 했지만 암송을 주로 했기 때문에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 또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면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14는 특히 그 10 더하기 4인데 10은 충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4라는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4를 3번 반복한 것은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의 족보에 이르는 복음, 거기에 나타난 복음, 다윗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 족보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시기까지 이어지는 족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스알디엘을 낳은 여고냐입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된 이후에도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황족의 혈통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왕이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당시에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면 완전히 그 적국의 노예가 돼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왕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장 제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임종할 때 그 셋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실 때 축복하면서 하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왕의 지팡이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나님께서 이 치리자의 지팡이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을 징벌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과 그 백성들이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처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계속되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고 또 비전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겠습니까? 또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자살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풀무에 두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후에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저는 40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나의 신앙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그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나의 신앙이 30대 중반에 계속 멈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다시 이제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그때까지 계속 속했던 공동체 신앙 개혁을 위해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 3년만 고생하면 공동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지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고생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많은 사건들로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그런 과정이 없으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점도 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이 얼마나 부패하고 추하고 더러운지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감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생애에도 때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온갖 고난을 겪은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입니다. 13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여기 보면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라고 했죠. 그런데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다야는 결국 스알디엘의 형제죠. 이것은 결국 이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의 삼촌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낳아서 그 형의 아들로 입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형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아들이 아닌데 스알디엘이 후사가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의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올린 것이죠. 이것은 곧 그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어떠한 모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스알디엘의 후사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스라 5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인도자 중에 한 사람, 인도자 중에 제일 그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통을 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귀향 즉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처음으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예배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목적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못 먹고 살아서 또 노예로 너무 고생하니까 구해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해내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그냥 거친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막 고기 국물 먹던 거, 마늘 먹던 거, 막 그걸 그리워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이제 하다가 가나안에 와서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 농경신,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아주 풍요롭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더 자기들에게 이익을 줄 것 같았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세운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웠다는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제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시간제로 내가 하루 8시간은 종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종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치심으로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럼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됐죠? 여섯째 날 창조되고 일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와서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일의 의미도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은 6일 동안 때 빠지게 일했으니까 주말은 쉬어야 된다, 그런 날로 인식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 다음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모든 인생에 승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 바벨론에서 이어지겠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선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대를 이은 왕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만 하였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벨론은 자기 정치적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도록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동일한 하나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유대 땅과 갈릴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마사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에 순종해서 그걸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 등록을 하는 중에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을 수 없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한반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후계자 김정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일본, 러시아 모든 이
강대국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 반, 설레임 반, 우려 반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기대로 정치적인 야욕과 욕망을 쫓아서 북한을 이끌어갈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도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내년 총선거에 이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 그걸 계산하면서 막 정치를 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셋째,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태복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위는 헬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왜 다르냐, 그 문제로 신학적으로 많은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 야곱과 헬리도 형제였는데 스룹바벨의 아버지와 삼촌처럼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 됐을 것이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라는 조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라는 뜻이죠. 법에 의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법에 의하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영어의 그 사위가 무슨 뜻이죠? 사위? The son in law, 법으로 아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헬리의 사위였고 마리아의 아버지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는 실제로 이제 그 사위도 아들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어떤 의식적 유대적인 그런 어떤 정통성보다도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었나,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고 그 족보도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시작해서 마리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고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이제 이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 족보가 두 개로 나눠졌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결혼함으로 다시 이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메시아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족보가 기록된 패턴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이제 패턴이 이어져 오다가, 그렇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은 게 아니죠.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죠? 주어가 누구죠? 예수가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집을 짓고 아내는 신부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결혼식을 1년 후에 대략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새로 지은 집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에 아내의 부정이 드러난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고 큰 죄였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순결한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두 이름을 중심으로 탄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모든 죄, 인류의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의미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마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죄인이었습니다. 창녀와 함께 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세리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또 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허물을 다 품어주시고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레위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아들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두 이름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두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거기에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